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서 가정과 관련된 주제들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죠. 믿음의 맥박은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야구 선수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릴 적부터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던 아버지가 많은 걸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커브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더블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타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빠가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가르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죠. 믿음의 신앙, 그건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 주에 제목이 어버이 주일인데 분노를 버리고 포용과 대화로 나아가자. 누구에게 분노하는 것을 버려야 될까요? 누구를 포용하고 누구를 대화하라는 얘기인가요? 멀지 아니하는 내 가족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황혼이혼율이 너무나 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 갑시다. 세 번째, 지난 주일에는 교사주일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각자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부르셨습니다. 다르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목원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양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근본되는 동인 1번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오늘은요 주제가 좀 다른 주제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주식 투자입니다. 제가 모르긴 해도 저희 교회 유튜브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위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조금 이건 한번 들어봐야지 무슨 소리지 싶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이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월급이 안 오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월급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큽니다. 내가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것보다 월급 받으면 5%, 6%. 그런데 5%, 6%도 많은 거죠. 근데 물가 상승률은 더 올라가니까 실제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이들 키워야 되고 교육비도 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써야 될 거는 있는데 이 비용 문제, 재정 문제, 돈 문제가 특히나 이제 점점 나이가 많은 수명 연장의 시대 가운데 염려 중에 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직장 하나 가지고 안 되죠. 또 다른 수입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 수입원 중에 하나가 투잡이지요. 쓰리잡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시작을 했죠. 일본에서는 초단기 알바라 이력서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시간대에 왔다가 가는 초단기 알바,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도입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내 직장 생활하면서 투잡, 쓰리잡이 힘드니까 또 다른 재테크, 부수입을 찾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식이고 코인이고 부동산입니다. 왜? 내 노동소득보다 내가 일해서 얻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금융소득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족분을 채워야 되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의 주식 투자 이야기하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 대부분 특히나 직장 다니시는 40대, 50대 분들은 다 주식 투자 하실 겁니다.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주식 투자 안 합니다. 직장인입니다. 안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이 옛날처럼 일시불이 아니고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DB형과 DC형으로 나눠지죠. DC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주식 투자에다가 지금 다시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그 국민연금으로 다시금 주식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이미 금융사회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주식 안 하십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1년 동안 그 주식 수익을 제일 많이 거둔 사람이 누구냐? 70대 남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70대 남자분들 60연세 드셔서 은퇴하신 후에 60대, 70대가 아름아름으로 오히려 정보를 얻어서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들으면 화를 냅니다. 아니 뉴스만 틀면은 코스피가 어떻니 저떻니, 그런데 이제는 교회까지 와가지고 주식 얘기 들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 투자를 좋게 얘기를 안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그거는 쉽게 돈 버는 거라 비난했습니다. 주식하는 거 심하게는요 죄악시했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그렇게 해야 되고 자족해야지 주식한다는 거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날 8천, 코스피 8천의 시대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거 봐라, 다른 사람들 옆집에 누구는 그렇게 주식해서 벌었다라고 하는데 나만 이러다가 처지는 것 아니냐. 오늘날에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만 뒤처져, 불안해.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포모라고 얘기하죠. 한번 보실까요? 포모가 Fear of Missing Out, 나만 제외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야 이번에 크게 내가 수익 얻었는데 나만 고립되고 나만 빠졌어.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회를 상실했어. 그래? 그러면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충동적으로 따라하는 걸, 그것을 포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포모가 지금 사회 전반에 지금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이번에 뭐 큰 수익 아파트 한 채를 얻었다는데 나는 뭐야? 그런데 이 포모가 제일 많이 확장되어 있는 집단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주식 투자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앙 좋으신 분들, 믿음 좋은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함들이 있지요. 오늘은요, 사실 그런 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주식 투자 1입니다. 2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오늘 주식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돈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주식 얘기, 코인 얘기, 부동산 얘기, 결국은 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해를 시키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실 때에 비유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바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의 비유의 3분의 1이 다 돈과 관련된 겁니다. 보화를 찾았다, 진주를 찾았다, 드라크마, 전부 동전, 아니면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보면 믿음과 기도가 더 많이 나올까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올까요? 돈에 대한 성경 구절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무려 성경 전체에 2300구절, 믿음 가지고 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월등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은요, 단순하게 화폐 수단이 아니지요. 돈은요,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물건이 아닙니다. 돈은 어떤 거죠?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내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과 가치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관심과 깊이를 드러내는 척도가 돈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인이 가치 있다고 하는 곳에 우리는 각자 다 시간을 쓰고 돈을 쓰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요즘에 어디에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이 요즘에 어디에 지금 모든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만큼이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의 깊이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거 다 할 수 있지만 인간의 마음, 내 씀씀이 내가 어디에 진짜 중심을 두고 있는지 드러내는 게 돈이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물질을 투자를 한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쓴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이미 거기에 있는 겁니다. 돈 씀씀이. 여러분, 이것은 신앙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관심을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돈을 영적인 문제로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 자체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청빈이라 해서 가난하게 살면 그거를 좋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라고 해서 그 부 자체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이 관심은 누가 너의 주인이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누가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면 돈이 너의 주인이냐? 하나님을 네가 섬기고 쫓아가느냐? 아니면 바로 만몬신, 바알신, 아세라신, 그게 결국은 풍요의 신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을 정말 섬기느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더 많은 부를, 그 만몬신을 섬기느냐.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돈을 섬기지 말고 내 하나님을 섬겨라. 돈을 쫓는 욕망에 붙잡히지 말고 그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사용해라. 그리고 그 돈을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 유용하게 써라, 다스려라.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것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가 마찬가지죠.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달란트를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치가 얼마일까요? 아이들이 달란트 시장을 하면 5달란트 하면은 이거 하나 살 수 있고, 그래서 달란트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지만 1달란트는 한 사람의 하루 동안에 일한 그 임금 곱하기 6천입니다. 6천. 하루에 내 임금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1,000만 원, 그거 너무 크다. 10만 원이라고 할게요. 임금이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곱하기 6천이면 얼마입니까? 6억이지요. 여러분, 1달란트는요 6억입니다. 5달란트는 얼마예요? 30억이에요. 5, 6이 30. 이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일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각각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그대로 땅에다가 묻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님, 내가 주인님 무서워서 내가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받으십시오. 주인님, 원금 받으세요. 그럴 때에 주인이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가 돈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고 하는 화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청지기 의식을 가져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영어로 얘기하면 탤런트입니다. 재능, 은사.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 시간을 주셨습니다. 물질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청직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청직이고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오늘 저녁 시간, 예, 주님, 내가 주님께 갑니다. 생명, 물질, 건강,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주신 겁니다. 그것을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 주신 재능과 은사, 귀한 것들을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스려 나가라는 얘기예요. 잘 관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가 재정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죠. 이 또한 청직이죠. 주님이 주셨던 이 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좋을까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돈 없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너희가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남길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하지요. 몇 가지 이 남길 수 있는 방안들 있었지요. 몇 가지 투자처라고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받은 것을 잘 남기는 투자처로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이, 예전부터 해오던 것이 뭐지요?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겁니다. 은행에다가 예금했습니다. 은행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은행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원금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이자를 따박따박 줍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어른들 세대에서는 1998년도 IMF 전까지는 맞아요. IMF 전까지는 은행 이자가 얼마였습니까? 10% 넘었습니다. 그래서 10% 넘어서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고 예금하면, 그러면 그 예금했던 것을 가지고 목돈이 되고, 그래서 집도 사고 자녀들 대학도 보내고 노후 생활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은행 이자가 여기 보니까 많이 준다고 광고했는 게 3.1%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3.1% 이게요, 실제 물가의 상승률보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못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에 은행에다가 예금하는 거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거하고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지요. 그 교회에 장로님 황종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전에는 삼성생명 자산운용본부의 최고 투자 책임자였습니다. 이분이 전체를 책임지는 금액이 얼마냐? 200조입니다. 삼성생명이. 그 200조를 운영을 하시는 분이신데, 투자 운영하시는 분이신데, 성경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뭐 때문에 눈이 번쩍 뜨였을까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렇게 읽지요. 한번 보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뭘 했습니까?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개역 개정 성경은 1950년대에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남기는 것은 장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NLT, New Living Translation, 새로운 영어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The servant who received the 5 bags of silver began to invest the money. Invest the money, 돈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투자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미국에서 새로운 오늘날의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돈을 투자를 해서 그 5달란트를 투자하여서 또다시 벌었습니다. 5 more, 더 벌었습니다. 투자를 담당하시는 분이니까 200조 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성경을 보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신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띄워주실래요? 인플레이션 시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낮은 금리에 예적금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행위와 같다. 예금 이자가 3%예요. 여기서 이자를 3% 다 안 주지요. 3% 주지만 15.4% 떼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자가 몇 프로예요? 계산이 안 되시죠? 2.54%입니다. 2.54%. 근데 물가는 지금 1년에 얼마씩 올라갑니까? 5%, 6% 올라갑니다. 그러니 실제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번 보십시오. 10년 전에 2016년도에 돈 만원 들고 시장 가면 살 것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지금은요, 마트 가면은 돈 만원 들고 살 것 있어요? 없어요. 같은 돈 10,000원이에요. 그때는 살 것이 있었고 지금은 살 게 없어요. 왜요? 돈의 가치가 하락된 거죠. 통장에 넣어둔 돈, 그것은 달란트와 같다. 땅속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요, 예금 말고 딴 곳으로 막 찾아요. 이미 눈이 뜨였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2배로 불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해오던 한국인의 오랫동안 사랑받는 국민투자처가 있습니다. 어디죠?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여러분,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가치는요, 이거는 일반적인 집값 상승이 7%에서 10%씩 올라갑니다.
실제 임금률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잘 투자했다라고 하는 것은 10%가 아니에요. 이거는 100%씩 올라가는 거예요. 예전입니다. 저희 교회 아니에요. 어느 날 권사님이 한 분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다. 아니 권사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예 목사님 사실은요 내가 10년 전에 내 지인이 좋은 정보를 하나 줘가지고 개발된다는 정보를 줘가지고 내가 거기다가 땅을 좀 샀는데 그게 이번에 완전히 대박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목사가 축복이라고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개인 입장에서는 좋지요. 그런데 자신의 주머니는 두둑해져서 좋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볼까요? 부동산이 개발됐습니다. 그냥 내가 있던 집이 아니고 정보를 내가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보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걸 부동산 투자라고 합니까? 부동산 투기라고 합니까? 투기라고 하지요. 우리는 이건 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투기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내 주머니는 두둑해지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사회가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요.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왜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죠? 가장 1번이 무엇입니까? 집세가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올라가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이유가 뭐예요? 월세가 계속,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부동산은 투자를 하면 할수록 나에게는 내가 수익을 얻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서민들은 상상도 못한 일들, 그들에게 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다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과연 올바른 투자처가 맞나? 우리는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또 볼까요? 요즘 들어서 이것도 괜찮지요? 또 어떤 것을 있을까요? 이거는 아직 나오면 안 됩니다. 집어넣어 주세요. 네. 세 번째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시는 투자처 중에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합니다. 뭘 하세요? 걔는 마지막이고요. 코인이죠.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기가 막히죠. 새로운, 특히 비트코인, 암호화폐, 새로운 금입니다. 골드입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에서도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하는데 코인하는 건요. 대구에서 2016년도입니다. 부목사로 있을 때에 저희 교회의 컴퓨터가 해킹당했습니다. 우리 재정부에서 사용하는 바로 그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 안에서 랜섬웨어가 걸렸습니다. 랜섬웨어를 걸려서 돈 내놔라는 거예요. 인질이죠. 1비트코인 주면 풀어주겠다. 교인들 데이터가 거기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어요. 그때의 1비트코인이 얼마였느냐? 7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일까요? 제가 어제 알아봤거든요. 1억 1천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익률입니다. 문제는 변동성이 크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어디에서 쓰입니까? 범죄에 쓰입니다. 범죄 수익 왔다 갔다 하는 데 쓰입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이 돈의 출처도 알 수가 없어요. 탐욕에 오히려 노출되기가 쉽죠. 우리가 추천하기가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다, 잘 활용해라,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네 번째가 뭐라고요? 주식이죠. 예, 정부가 지금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민성장펀드라고 그걸 국가에서 장려 판매했습니다. 시중은행 통해서 판매했고 대부분 다 팔렸답니다. 세금 깎아주겠답니다. 세금 공제해주겠다. 그리고 분리과세해주겠다. 원금 손실 부담에 대해서 정부가 20% 주어 넣어서 그렇게 해주겠다. 왜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부동산으로 다 들어갔던 그 돈이 잠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이제는 다시금 기업에다가 물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은행에서 하던 일들을 이제는 아이디어가 있고 그리고 아이템, 새로운 스타트업 할 수 있는 데다가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예요. 펀딩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 기업들 육성하고 고용도 확대하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투자했는 만큼 삶의 질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럼 지금 국가에서 이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뭘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이거 괜찮냐는 문제예요. 내가 이거 하다가 내 마음 뺏기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다가 내 마음이 또 다른 데로 흘러가고 이게 주님이 과연 좋아하시냐, 여기에 대한 고민인 거죠. 세 가지 돈에 대해서 오늘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 원칙들, 자세들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기억해라.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때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님의 손에서 받은 거 주께 드릴 뿐입니다. 누가 재물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돈은 도구예요. 돈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공급자시죠. 그런데 그걸 거꾸로 하게 되면 내가 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욕망을 채울 수단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위하여서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먼저입니다. 어디에 재테크를 할 거냐, 어디에서 수익을 얻을 거냐, 이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수익률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수익률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혹시라도 예배 중에도 여러분이 사놓았던 그 주식과 코인에 마음이 가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자꾸만 이렇게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지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가시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여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보다 돈이 먼저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좀 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빚을 내어서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빚 내어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3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빚지지 마라. 빚지지 마라. 금전적으로 빚을 지고 물질적으로 할 수 있으면 빚지지 마라. 그리고 빚을 졌다면 빨리 갚아라. 갚아라. 그러나 사랑의 빚, 그 사랑의 빚에 대해서 내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의 빚을 또 갚아라. 그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의 빚을 갚아라 얘기하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르죠? 투자는 긍정적이라고 했어요. 투기는 부정적이라고 했어요. 왜 투자는 긍정적이고 왜 투기는 부정적입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나 아니면 사업에 내 돈을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대고
그 가치가, 그 사업이 잘 될 때까지, 상승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오랫동안 참고 기다립니다. 단기적인 것이 아니고 함께 당신의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나도 잘 돼야 되고 같이 윈윈 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다려주죠. 투기는요, 투기는 단타입니다. 쉽게 말하면 빨리 내가 돈 넣고 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도박이에요. 투기는 큰 수익이 최고예요. 이익 많이 얻었어요. 사람들한테 야, 내가 오늘 이번에 한 건 했어 자랑하는 게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기의 세계에서는 돈이 우상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피눈물 흘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내 돈만 거둘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이게 투기입니다. 크게 한탕해서 빠른 수익 내고 치고 빠지는 거지요. 이게 투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 떼돈 벌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 노동해서 일하는 거, 직장 다니는 게 우습게 보입니다. 그것도 돈이라고. 다른 사람들 저축하고 열심으로 일하는 게, 그게 내 눈에 이미 우습게 생각된다. 그건 이미 투기인 겁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마시고 투자는 하시지만 투기는 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 투기의 가장 근본되는 게 대출이에요. 야, 이번에 목돈으로 한번 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큰 돈 벌지, 어서 했다가 일확천금하고 돌려주면 되지. 큰일 납니다.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맡기신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0, 40대의 직장인들의 오늘날의 꿈이 하나가 있죠. 꿈이 뭐죠? 파이어족이죠. 파이어족.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경제적인 자립을 해서 40대 빨리 조기 은퇴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하는 게, 이게 오늘날의 파이어족, 오늘날의 많은 직장인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과연 파이어족이 축복일까요? 파이어족이 과연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파이어족의 어떤 분의 이야기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일을 그만둔 첫 해에 그동안 살아보고 싶었던 유럽 도시에 한두 달씩 머무는 식의 여행을 했어요. 어딜 가도 내 또래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하느라 바빴고, 낮 시간에 레스토랑에서 느긋하게 식사하는 사람들은 나이든 은퇴자나 노인들 뿐이더군요. 그래서 그분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지내곤 했는데 배울 점도 많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나도 노인이 된 것 같고 내가 젊은 나이에 특별한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는구나 현타가 왔죠.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바쁘게 살고 있는 친구들한테 뭔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걱정했는데, 요즘에는 친구들이나 전 직장 동료들한테서 느껴지는 활력, 에너지 같은 것들 때문에 압도당하고 괜히 쫄리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아무래도 공통 화제가 많지 않다 보니 만남 자체도 줄어들고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일터는요, 단순하게 생계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부르신 소명의 자리고, 내가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나의 선교지고, 또한 나의 사역지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맡기신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부르심을 이행하는 것이죠. 일 안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노동을 통해서 나의 생활의 필요를 채우고, 그리고 다른 부수입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내고,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이웃 위하여서 내가 나누고 베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남기는 삶이죠. 오늘 설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신앙과 재정을 연결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신앙과 재정을 연결하라. 신앙 따라 따로 돈 따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앙 따로 돈 따로가 아니고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 주신 것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께, 우리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여주십시오. 부모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돈을 부모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를 보여주시고, 돈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그걸 보여주십시오.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말로만이 아니고 내 믿음의 신앙의 유산으로 넘기고 보내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겠지요. 정말 우주적인 종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한테 줬는 거 너 어떻게 했니?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 너 어떻게 했니? 그때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 나에게 주신 거, 맡기신 거 내가 가족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내가 교회 위해서 썼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사용했습니다. 나의 물질을, 나의 재능을 주님 이렇게 내가 쓰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겠지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이제는 나의 즐거움에 들어와서 같이 이 즐거움에 참여해라. 우리 주님이 환대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